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특별히 후반부에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들으라, 모두에게 이제 새롭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4장 8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아뢰며 나아가라.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4장 10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상인들은 이제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무역과 중개를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 동사, 상인의 활동을 표현하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 장소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1년을 머물자, 장사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익을 보리라, 거기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 소위 말하는 성공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종의 성공을 꿈꾸며 계획하며 사는 인생,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좋은 결과 얻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어디에서 얼마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성공을 거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공을 계획하고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또 달려가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종의 노력 중독, 일 중독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이 정체성은 뭐냐?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는 정체성들이 있는데, 자, 성도는 무엇보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자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심겨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자들이죠. 자, 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심겨지고 또 생명이 자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까지, 그 유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고 부딪혀야 되는 건 뭐냐?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너희들이 인내하며 묵묵히 열매를 맺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계획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으로 끝나면 절반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소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내일 어디에 가서 얼마나 머물고 장사해서 이런 성공을 거둬야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희 계획대로 되는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해서 이게 대박이다. 이것만 계획대로 되면 대박이다 라고 하지만 100개의 유망한 사업 중에 성공하는 게 하나도 제대로 있을까 말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쭉 지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반년을 쭉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전에는 1년이 손살같이 간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20년이 손살같이 날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철이 드는 건가요? 그냥 어쩌면 그냥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내가 정신을 더 번쩍 차리지 않으면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하다가 훅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한 편의 영화 같다. 인생이 그냥 잠깐 자다가 꿈꾸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게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금방 이러다가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후닥닥 그냥 지나가겠더라고요. 신학을 하겠다고 부름받아 결단하고 주여 써주시옵소서. 그게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름받아 나서서 왔지만 이게 한참이 아니구나. 금방 있다가 주 앞에 서겠구나. 이게 안개라는 생각을 못하면 이제 자칫하면 우리의 에너지를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다 쏟다가 그냥 이제 할만한데 하다가 휙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기쁘게 순종해야지 라고 지금 당장 순종하면서 가야지. 나중에 이거 좀 다 하고 나중에 좀 안정되고
다 하고 여유 있으면 해야지. 일 다 마치고 은퇴하면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은퇴하고 일 다 마치고 내가 계획한 거 하면은 그때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더 바쁩니다. 왜 이렇게 놀 일도 많고, 왜 이렇게 만날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요. 여러분, 이게 주의 뜻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절대 할 시간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마음 먹고, 시간 될 때, 짬을 내서, 지금 와서, 잠깐 바쁘지만, 잠깐 와서. 여러분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가끔씩 수요 예배나 이렇게 오면, 정말 일하다가 피곤하시죠. 정말 피곤해서 와서,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한지, 은혜 받고 싶은데 육신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끄떡끄떡 이렇게 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막 졸다가 끝나고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청소도 하고 열심히 또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도 내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겠다는 거죠. 보면 제가 참 은혜로 사신다.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님이 눈에 띄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부담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여력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시면 빡빡한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와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여러분, 지금 바쁘고 나중에 하면 평생 오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 알고 지금 눈에 띄지만 나중에 잠깐. 그러면서 마음에는 뭐만 가득하냐? 허탄한 자랑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뭐가 당첨이 됐고. 여러분,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지금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을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보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결코 나중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지요. 근데 늘 우리의 마음에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영혼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지금 내 눈에 당장 띄게 하시는 것을 기쁘게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심기운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들로, 참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 감당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공으로만 끝난다면 절반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금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산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국내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소설가. 근데 이분이 직장 일하느라 소설 쓰느라 밤을 3시간밖에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소설로도 너무 명성을 얻고 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전업 소설가가 되겠다. 직장 잘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소설을 쓰면요, 소설이 1년에 한두 개씩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업으로 돌아서서 소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권인가요? 3권 쓰고 그 다음 못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이거 다 하고 나면 할 것 같지만 다 하고 나서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살면서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시면서 지금 내게 허락이 되는 한 지금 감당하는 거죠. 나중에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 되면 돈이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뭐 여건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평생 무엇 할 때 만족한 여건이 100% 준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늘 부족한 상황이죠. 늘 연약한 상황이죠. 늘 안 되는 상황이죠. 늘 빠듯하죠. 늘 부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족한 가운데 하는 거. 빠듯한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내가 완벽해지면 하리라. 요게 사실은 좀 교만이고 불가능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시험 보리라.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 부족한 상태로 시험 보는 거. 어떤 친구들, 진짜 미련한 친구들은 내가 이 공부를 철저히 다 하고 나서 점수를 받아야지. 그래서 문제집 풀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교과서를 하나하나 달달달 외우다가 꼼꼼히 공부한다고 절반도 못 보고 시험 봐서 50점밖에 못 봤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되고 나중에 잘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에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부족한 대로 그냥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성장하고 하다 보면 나아지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완벽하게 섬기라. 주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부르시는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부의 유혹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이 부한 자를 그 당시에 신흥 상인들 이 헬라가 로마가 가져오는 대평화 팍스 로마나로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1년 머물고 어디 가서 장사하고 어디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아주 큰 비즈니스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던 여성 집사, 여성 지도자 베베, 피비죠. 피비. 베베를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베베와 같은 이 많은 상인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막 돈이 쌓이니까 이제 여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 부를 쌓으면 행복하고 편할 줄 알았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살 때 찾아오는 고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재물에도 보면 썩은 재물이 있고 좀 먹은 재물이 있고 녹슨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이게 어떤 재물이냐면 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그러니까 마땅히 주어야 할 금요, 마땅히 나를 위해 일해줬던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할 감사함, 이런 거 하나도 주지 않고 돈이 있으면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자기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여서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소위 말하는 착취를 해가지고 횡령을 한 거죠.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물에 대해서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나중에 줄게! 그럼 이제 누구도 찍소리를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먹은 재물, 썩은 재물, 녹슨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녹이 슬면, 좀이 먹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반드시 와르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돈도 이제 녹슨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이 묻은 독이 있습니다. 네, 독이 묻은 돈이 있습니다. 독 묻은 돈 잘못 건드렸다가 독에 취해서 그냥 팍 쓰러져요. 돈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독이 있는 돈은 정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내가 이 쌓는 재물에 녹과 녹슨 것, 그죠? 좀 먹은 걸 함께 쌓아두면 이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 네가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추수한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호소한다는 겁니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뭐라고 하면은 감히 덤비냐 그러면서 붙들고 때리고 이러지만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 아뢰거든요. 하나님께 모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다들 열심히 사십니다. 전력 투구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가는 이 시간과 기회 동안 하늘나라의 소망과 유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바꾸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세월을 구원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save your time, 그냥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게 아니라 save 하면은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ozone이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의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의 시간 가운데 내게 눈에 보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선용하며 사용할 때 그 시간은 구속받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구속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다 흘려보낸 성도는 그 인생의 말 그대로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을 구하며 세월을 구속하며 주의 뜻을 기쁘게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세월 동안 저희들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여 주사 장차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평생 후회 없이 원 없이 사랑하며 섬겼노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